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르게 되는데 르우벤에게는 내 장자, 능력, 기력의 시장이고 위풍,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않다. 아버지 침상, 즉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것은 그의 충동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후손인 다단,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반란하는 것이라든지 요단 동편의 땅을 유업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장자로서의 위광, 권능도 상실한 것이 그 주도권은 유다에게 뺏겼고 두못의 상속은 요셉에게 가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야곱 중에 나누며 흩을 것이라고 하는데 세겜인을 대량 학살할 때 그런 잔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호전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시므온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22,200명 밖에 되지 않는 가장 적은 수로서 가나안 땅을 몇몇 성읍만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도 독자적인 기업을 형성하지 못하고 팔레스틴 전국 각지 성읍에 흩어져서 거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있고 네 번째 유다에 대해서는 내 형제의 찬송,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사자 새끼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수사자 암사자 같으니 누가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고 그의 낙이 암낙의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고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지만 이는 우유처럼 희다 라는 말씀인데 요셉의 피 흘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나을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공한다든지 요셉 앞에서 진실하고 의젓하게 변호한 것과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모아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것이라든지 장차 가나안 땅에 항유할 평화롭고 풍성한 축복, 즉 메시아를 통해 누릴 성도의 삶을 묘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다섯 번째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면서 경계가 시돈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그 지파가 직접적으로 해변에 거주하진 않지만 지중해부터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함으로써 또 상업을 중시하고 또 시도는 두로 베이루트 중간의 중요한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고 또 여섯 번째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이고 쉴 곳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리라는 말씀을 야곱이 하게 되는데 그 이사갈은 튼튼하고 힘센 종족이고 우직하고 단순하여 힘든 농사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부 지배 계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배받는 계층이 되어서 육체적인 고역, 납세 의무에 시달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고 말굽을 물어서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그 이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고 하고 있는데 단은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하고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며 백성을 재판하고 안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고 적은 무리지만 강대국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에서 우상 숭배 근원지가 나오고 구원의 반열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반열에서 빠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그냥 뜬금없이 사실은 좀 들어갔는데 이것이 야곱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야곱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그런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와 상관없는 그런 중간에 들어간 말인 것 같고, 그리고 8번째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라고 하고, 또 9번째 아셀은 기름진 것이 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다고 하고, 10번째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요셉에 대해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도리어 굳세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그의 발은 힘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인데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은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는 것 같은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라 고 하게 되고, 12번째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12명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호전적인 성격이 기본 전투 시 그런 행했던 베냐민 용사의 그런 일이라든지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 11번째 요셉에 대해서는 외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항상 번창하고 요셉 가문의 은택이 다른 지파들에게 미치게 될 것, 자연과 자손의 축복, 요셉의 형들보다 뛰어난 것 같이 그의 후손들도 구별되어 뛰어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10번째 납달리는 사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 자기 방어에 민첩하고 능숙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9번째 아셀은 갈멜산에서 베니게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중해 해변으로서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하여 솔로몬이 여기서 생산되는 곳이므로 드로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 갓은 용감하고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침략을 받았으나 성공적으로 격퇴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스라엘이 축복하게 되고, 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아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또 레아가 장사된 곳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고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를 요청한 후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죽기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마무리, 예언의 말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명 중에 좋은 쪽으로 예언과 나쁜 쪽으로 예언,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12명에 대한 예언은 12명의 성품과 그들이 한 일을 근거로 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어떤 통계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평판은 자신의 후손의 예언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질과 행동을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지, 아무리 시켜도 기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어떤 일을 맡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고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 강점 등을 잘 파악하여 오히려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점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산다면 더 완벽한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지하면서 한계를 짓지 말고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더 조심한다면 오히려 방심한 강점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어도 약점으로 인해 망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그냥 물 흐르듯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투쟁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명의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예언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한 일을 되짚어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그런 강점은 더 강화시키고 또 자신의 그런 약점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도 저주의 말도 아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한 말을, 자신의 한 행동, 그들의 삶에 따른 그런 말인데, 그것이 후손에게까지 그렇게 미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기질적인 부분, 자신의 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반으로 삼아 나의 강점은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도 그것을 늘 인지함으로써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결정적인 그런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강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사오니, 강점도 약점도 주님 안에서 모두 잘 활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제 후손에게는 저의 강점적인 부분들만이 축복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